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이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느냐. 잠언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잠언 1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악을 떠나다라고 하는 구절에서요.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35장에 버리다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 가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야곱 가정이 이제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큰일을 당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장면이 35장에 나온단 말이죠. 창세기 35장에 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땅속에 파묻어버려요. 다 내어버리는 겁니다. 다 내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이 창세기 35장에 우상을 버리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악에서 떠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의 진정한 뜻이 뭐냐?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어떠한 것들도 철저하게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두려움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잠언 14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 자.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고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저런 데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가고 싶어. 막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자를 악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편 1편 4절 말씀 보니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겨 아시잖아, 겨. 바람에 날리기 전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에 휙 날린 다음에는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요,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게 악인들이다. 물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는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즐거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딱 줘버리면요,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 이런 것이 악인들의 최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편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들, 이 악인들은요, 어떤 말씀한지 아십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만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 따라 사는 자들이 최후는 뭐다? 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계속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아, 기회구나. 이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붙들게 되면 우리 인생이 비로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기회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벤하닷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벤하닷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사람이죠. 자기 욕심대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망신만 당하고 손해만 왕창 보았던 자가 벤하닷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이 벤하닷이 1차 침공을 했다가 대패하고 물러갔잖아요. 그죠? 이처럼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볼 때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전쟁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는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은요,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신식 무기로 무장해서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웠는데 대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면서 깨달아야 됐단 말이에요. 참패를 당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던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벤하닷과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질러요. 한 번 실패했으면 다시는 정신을 차리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또 공격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다가 실패하면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발하장으로 이 거짓말을 들키지 않을 방법이나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사람이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처벌을 받는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를까? 더 완벽하게 들키지 않게 도둑질할까? 이것을 궁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절망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벤하닷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벤하닷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곁에 있는 신하들이요, 전부 다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이 벤하닷 이 왕의 인생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 천지였던 겁니다. 그 신하들이, 가까운 사람들. 23절 말씀 보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하들이, 어리석은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3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산의 신이래요. 산의 신.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승리하게 한 걸 보니까 우리가 괜히 산악지방에 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 산의 신인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지, 산의 신이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평지로 내려오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그 산의 신의 도움을 그들이 받지 못하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결국 벤하닷이 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전쟁을 또 벌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패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것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프더라도 정확하게 잘못을 짚어줄 주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 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가족이 필요하고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가족들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권면하는데 잔소리로 알아듣거나 뭐 부모의 설교를 하다 듣거나 그러면은 엉뚱한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조언을 하면 그 사람의 상처받을지 모른다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주변에 바글바글해 있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벤하닷과 같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돕길 원하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깨달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느냐? 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랑 동행해야 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내 주변에 가득해 있다면 나는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는데 해를 잘못된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곁에 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좀 아파도 쓴소리처럼 느껴져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내 주변에 둬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를 붙여주실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언하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땅에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을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왜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그들의 삶을 보면 알게 돼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자라고 생각했어요?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겠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대패한 결말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판단이 왜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벤하닷 신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백전백승하리라 라고 판단을 합니다.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에만 있는 분이세요? 산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옛날에 소리문대 공부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에든 안 계신 곳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도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저 미국에도 계십니다. 저 우주에도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걸까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한 거예요. 물론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은요, 적과 싸울 때 시간이나 장소에 있어서 좀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가 좀 불리하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을 운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까지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혀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아람의 신하들이 한 가지 이들이 아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그동안 이렇게 알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것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은혜 받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한 번 임하면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지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견고하게 이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 벤하닷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하고 말았습니까? 잘못된 대책을 세우게 하고 말았어요. 자, 2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요? 평지에서 싸우자고 결의합니다. 그동안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계곡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면 이제는 평지에서 싸우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군사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해서 보충하게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보강해요.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다시 보충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군사력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들이 엄청났어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만 비교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나 마나 합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두 진영을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집한 군사는요, 어느 정도 됐어요?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얼마나 정말 형편이 없었으면, 이 아람 군사력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적어 보였으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반면에 아람 사람들은요,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죠. 겉으로 나타난 군사력만 비교해 보았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싸워보나 마나한 그런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람왕 벤나답과 그의 신하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것은 이길 수밖에 없다. 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0.0001%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었어요? 잘못된 판단이었죠. 왜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계산해서 빼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전쟁이 없었습니까? 전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에 월등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상대적으로 군사력만 따지고 봤을 땐 훨씬 열세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 이방 백성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조로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조로 붙들어 주시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들의 싸움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다 아시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무장한 것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돌멩이밖에 없었잖아요. 반면에 골리앗은요, 엄청나게 거구했습니다. 힘이 장사였습니다. 거기다가 철갑을 두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칼도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방패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었는데 결국 졌잖아요. 왜요? 골리앗에게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무장했다 할지라도 골리앗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잖아요. 다윗에게는 너무나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가장 위대한 힘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 다윗이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찔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전쟁들은요, 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싸움을 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의 힘이 너무나 나약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돈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 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무장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으로 무장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등에 우리가 업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떻게 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승리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라. 내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라.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친히 앞서가면서 싸워서 승리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람 왕이나 신하들처럼 나에게 있는 힘만 믿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푸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대책을 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대책을 세우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최악의 결말을 맺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보니까 일주일을 두 진영이 대치합니다. 7째 날이 되었을 때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긴 해요. 그런데 아람에 비해서 군사력에 형편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루에 아람 보병 몇만을 10만 명을 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아람 군사들에 비해서 군사력이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턱이 없이 부족해 보였어요. 두때 염소 때처럼 보였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들, 그것도 많이도 아니라 조금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사들처럼 훈련된 병사들도 아니었어요. 긴급하게 소집된 병사들이었어요. 군사의 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10만 명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이제 죽인다고 남은 자들이 막 도망하잖아요. 도망하는데 어떤 성으로 도망해요? 아벡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런데 그 성으로 딱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공교롭게도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무너져 내린 성벽에 깔려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이렇게? 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이라고, 평재는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아람에 남아있는 병사들과 아람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왕에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힘만 의지하고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세상의 힘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혹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월등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참패를 당합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모으고 이 돈을 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은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들고 그 많은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내 편 만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되어지는 것임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간혹가다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나는 이거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돈으로 세상의 능력을 사서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아시겠죠?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만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우리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또다시 뭔 소리야, 돈이 최고지, 뭔 소리야,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한다면 또다시 실패하게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무엇보다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생명을 얻는 비결을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혜롭다 여기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신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달은 것으로 이제는 만족하지 않고 삶 가운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늘 회개함으로 주님과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